주님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특별히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금요일날 딱 퇴근하시면, 그죠,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 생활을 했다면 금요일날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아내랑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 안 나왔을 텐데, 참 귀하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격려하며 우리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들 형제, 우리 드러머, 우리 타악기, 또 오늘 휴가 중에 또 예배에 함께 하셨고요. 그 외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일당백에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우리 환영하며 우리 또 축복하며 박수하도록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이 어저께 이제 끝이 났고요. 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이사야의 그 대장정이 66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1대1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묵상의 시간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객 10년 가운데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죠. 하나님 물론 설교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루에 10분이라도 혹은 20분이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한 이 경건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3년 정도 바라보면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 문화가 한 3년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형성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 하여튼 어차피 하셔야 되고 하시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일단 마무리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똑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우리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정말 힘들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진정한 쉼, 참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수고와 그 고생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한평생 인생에 그 수고로움의 짐을 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이제 겨우 이 고비 넘었다 싶으면 또 생각지 못했던 다른 영역에서의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힘겹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수고와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끝나는 날이, 한 줄기 소망마저 끝나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만물의 마지막 말세의 때, 즉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혹 우리가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베드로전서 다시 오니까 손가락으로 좀 끼워놓고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1절로 13절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그리고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 이하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인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 없어요.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차이는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등을 들고 있고 5 처녀, 5 처녀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우리 집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또 목사인데요, 이 등에 기름이 비어 있는 분이 계시고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직분에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계시고, 기름이 없는, 성령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못 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듭난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요, 거듭난 증거는 2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의 첫 번째는 믿음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다 믿고 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삶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압축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어지는 마음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웃을, 형제 자매를, 한 몸 된 성도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난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척해서 그게 문제지, 우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회개예요. 회개.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참 한없이 발견되는 그 죄악의 실상들, 참 한없이 그 죄악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무릎으로 회개하고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임과 동시에 회개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은 의인이라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믿음과 회개.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다 같은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증거인 이 믿음과 회개가 내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성령의 충분한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지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 비유는 그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복받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크던 작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앉아서 그저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왜 1달란트냐? 1달란트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최소한 1년 그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왜 1달란트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내가 받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남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로 산성교회로 뭉텅거려서 결산하시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너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남겼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일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과연 내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2달란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에 받은 그 칭찬과 똑같은 칭찬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말하면 2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하면 반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일단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중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세요. 제가 그 화요일날 새벽 1부 때는 말씀 안 드리고 2부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수학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5과 2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은 분모로, 남긴 것은 분자로 보시는 거예요. 맡은 것은 분모, 남긴 것은 분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받은 것은 5 분모잖아요. 근데 남긴 것은 또 5이다, 분자다 하면 여러분 5분의 5는 뭡니까? 5분의 1은 1이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를 남겼다라는 것도 2분의 2예요. 그러니까 2분의 2도 1이에요. 여러분 5분의 5나 2분의 1이나 다 1입니다. 그러므로 5과 2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맡은 사람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면 그것은 1분의 0인데 1분의 0은 1이 아니라 0입니다. 0. 여러분 무슨 말인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받았으면 적게 받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신 상급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가 똑같아요. 주님의 칭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급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된 사람도 똑같이 보세요.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급은 자신이 맡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똑같이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어떻게 얼만큼 남겼느냐.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달란트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의 그 신실성, 신실함, 성실함의 여하에 따른 것이죠.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31절로 46절 말씀은 양과 염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슴 깊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나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 노릇을 하느냐 염소 노릇을 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마귀의 자녀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양은 뭐라고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위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31절 이하가 그런 내용입니다. 양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해외에 선교를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다들 그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 아프리카 혹은 그 동남아의 그 빈민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꼭 정말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처음 만났고 또 피부색도 나랑 다르고 또 곧 헤어지겠지만 참 이후에 나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한 형제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한평생 선교지에서 잠시 만난 사람과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이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이 전우지 않습니까? 전우.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왔고 또 함께 헤쳐나갈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요, 전우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한 자녀죠.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인이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타이틀과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교구 중심으로 또 구역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서로가 너무나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적당한 그런 숫자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분, 또 어려운 분, 힘든 분,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서로가 우리가 잘 돌보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양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양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보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나오죠?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이 중요하죠. 베이직, 기본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정말 틀어박혀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만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다른 행동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께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제가 목회적 차원에서 가장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들 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우리가 다양한 형편들에 다들 놓여 계시니 당장은 저기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 그 새벽 1부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2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6시. 6시면 다들 이제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2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2부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창문을 열면 소위 배실 옆에가 논이에요. 밭이고. 그리고 새벽 예배 2부를 들을 때는 닭소리가 들립니다. 꼭 하면서 닭소리가 막 들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의 아침을 맞이한 그런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6시면 일상생활과 이게 연계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교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대화를 걸면 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풍성해져야 해요. 오늘도 신방을 가니까 우리 지난주 신방 때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이제 딱 일주일 만에 응답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크고 작은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간증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죠. 응답을 받으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금요차라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맛을 알면서 그 재미,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셋째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병이 낫고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점점 성품이 바뀌어져 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마귀 새끼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옛날에는 정말 강하고 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너그럽고 사랑도 많고, 이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기도하다가 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감동 있게 잘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이렇게 잘 전해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열심히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준비를 예를 들어서 8시간을 한다면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사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설교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로 설교를 준비해야 사실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의 반은 참 기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이게 시간이 좀 한계가 또 있어서 오늘도 기본적으로 일단 그래도 원고는 또 쓰기는 또 다 써야 되니까 또 쓰고 나니 빨리 써야지 그 기도라도 좀이라도 할 텐데 이 마음에 막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원고가 일단은 완성은 이제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뭐 주보 내용을 보내고 나서 이제 본당에 가서 그래서 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이제 기도하려고 나름 애는 쓰는데 이 시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려고 치면 뭐 하루에 2번씩 또 매일 또 하죠. 그러나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 기도 시간,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설교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야죠. 그래서 설교도 사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설교를 하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습니다. 하려고 치면은 뭐 10번도 하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올림픽도 아닌데 참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준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 크게 두 번째는 뭐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자꾸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생겼는지 우리가 알려면 수다를 떨고 흉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덮어주는가,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안 계시지만 저기 주로 미국과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남 흉볼 일 있으면 참 그렇게 신나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평소 은근히 좀 잘난 척하는 그러한 우리 김 집사가 계시다면 그 김 집사의 남편이랑 자녀들이 아주 잘 되었다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릴 때, 그래, 잘 됐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왠지 마음은 순간적으로 좀 쭉 가라앉는 그런 마음, 본능적으로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 아주 싫어했던 박 집사한테 어떤 이제 안 좋은 소문이 혹 들릴다 치면은 갑자기 힘이 막 솟구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고 들뜨면서 어느새 전화기로 손이 가서 우리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함께 박 집사 흉을 보았던 이 집사와 함께 또 신나게 그 박 집사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 아니냐고
그 소식 들었냐면서 그렇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말은 아주 안타까운 척 이야기를 하지만 왠지 그 말하는 톤에 신이 나고 흥분이 묻어있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런 소식들을 막 전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시지 않지만 저기 이제 서울이나 미국 가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다들 남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의 그러한 잘못과 실수와 약점들을 잘 끄집어내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적 성품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은 사랑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대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 두 천사를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롯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늘 봐서 자라면서 본 게 있어서 그들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들어오라고 하고 주무시라고 하고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사랑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어도 이 대접 때문에 롯은 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대접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딱 보면 제가 참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곳곳에 참 계시는데요. 저는 또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묵상과 마음 관리라는 양육을 훈련을 하는데요. 수업만 끝나면 이제 매주 이제 밥을 사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6주 연속으로 우리가 매주 함께 우리 교육자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점심 때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이제 3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이렇게 3명이라서 우리 교회 전임 직원들이니까 제가 교회에 우리 3명의 그런 이제 점심 식사에 대한 그런 교회 재정을 이렇게 이번에 예산 짤 때 준비해놨는데, 근데 거의 뭐 3주 동안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식사한 일이 없어요. 이분이 사시고 저분이 사시고 참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참 저희 교회는 이제 곳곳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또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또 파송해 나가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러 아마 종종 앞으로는 이제 오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게 되면 우리가 절대 그냥 우리가 보내지 마시고 누구라도 우리 식사를 좀 대접하고요. 뭐 교회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식사를 대접하려는 분들이 우리가 줄도 좀 서시고 또 우리가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좀 봉투에 넣어서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가족들 오시면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인사하고 또 소개하고 또 안내하고 또 웃으며 환대하고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면은 사실은 결국 대접하시는 분들이 또 대접을 하거든요. 전체 교회를 보더라도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간혹 갑자기 왜 항상 나만 해야 되냐, 왜 내한테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마지막 때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10절인데요. 선한, 이제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10절,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심부름 시키실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봉사인데요.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은 이제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세상을 정말 혼란으로 지옥으로 만드는 도구 중에 가장 편한 도구가 뭐냐면요, 사람의 입이에요. 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번 부흥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제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목사가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 교인이 많아도 교회가 항상 평안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입을 딱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들었다면 기도하라고 듣게 하셨구나.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온갖 일들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심 멤버들, 중직들 중심으로, 그리고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우리가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절대 책임지지 못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누구도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만 해도 옮기시면 안 되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옮기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겪은 일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말해서 해결될 일은 없어요. 사람한테 내가 이 답답함을 하소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처럼 그렇게 조심해라. 이것을 잘 지키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어딜 가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게 되면 내 말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정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소한 그분은 기도의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 말을 하게 돼요. 그럼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딱 특징을 보면,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보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말이 없으세요. 조용히 묵묵히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곳곳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봉사했습니다 라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우리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또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신 후에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오직 한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리. 한평생 주만 모시고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제의 죄를 둘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함으로, 또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봉사했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최소한 10분 이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